오늘의 단어는 뭘까요? 스탠드 펌. 무슨 머리 펌해? 다시. 스탠드 펌. Stand firm.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의 단어 stand firm. 오늘 본문 말씀 58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refore,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참 쉽죠? 이 오늘의 단어 stand firm의 사전적 정의는 굳건히 서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다 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뒤에는 labor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명사로서 노동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단어 stand firm, 믿음으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온라인 예배 촬영한다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용량이 적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 언니 처형께서 256기가 핸드폰을 안 쓰신다고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스탠드 폼. 저는 이번 주에 예전부터 만나던 고등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오랜만에 저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원래 매주 뭐 한두 번씩 만났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신방 요청을 해서 제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친구가 제 둘째 딸이 태어났다고 축하한다면서 세상에 모차르트 음악이 담겨있는 그 CD를, 음원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감사의 이야기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 폼. 저는 얼마 전에 엄격한 아버지 역할로 꽁트를 촬영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학업과 성적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아들과 딸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건강하게 우리 가족의 품 안에서 잘 자라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감사 노트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 폼.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애기 귀저귀를 이렇게 한번 갈아주다가 생각지도 못한 응가의 공격을 받았어요. 네. 귀저귀를 이렇게 딱 확인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팍 네, 튀어나오는 바람에 너무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순간 놀랐어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면 아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예배하는 활동이니까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 감사함을 감사노트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찍는데 어몽어스 한다 해가지고 그 후드티를 챙겼거든요. 그런데 안 찍네요. 그런데 안 찍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막상 입으니까 따뜻하네요. 이거에 감사하겠습니다. 스탠드 펌.
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또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겨울이라고 따뜻한 옷과 따뜻한 신발을 사줬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지난주 꽁트 영상에서 영재현 선생님이 바벨론으로 채 그 신발 뺏었잖아요. 그 신발이 바로 그 신발이에요. 근데 너무 좀 짜증나긴 했는데 그 신발에 뭐 냄새가 뭐 그렇게 배긴 것도 아니고 또 제 신발 홍보도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적겠습니다. 스탠드 폼. 저는 오랜만에 오늘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중동부 친구들 만나서 너무 기뻤는데 예배를 잘 마치고 친구들 몇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도 이제 찬양팀을 하고 싶다고 같이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싶다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같이 연습하고 찬양팀에 서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의 그런 고백이 너무 감사해서 여기 감사노트에 적겠습니다. 스탠드 펌. 원래 오늘 촬영하는 날이거든요. 사실 이게 전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촬영 시작하다 보면 웃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길어요, 사실 촬영 시간이.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마지막 촬영인데 제가 촬영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예상하는 시간보다 2시간 일찍 거의 지금 끝나려고 합니다. 그거 한번 감사해 보겠습니다. 스탠드 폼. 집 가자!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운데의 학생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감사한 일들이 생기시나요? 사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제 와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감사한 일을 적어보라고 하면은 잘 적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일들, 예를 들면 학교 성적이 잘 나왔다거나 용돈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일들에는 감사함을 느끼지만 그 외의 일들에는 감사함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을 적으라고 하면 그냥 술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막 쥐어 짜내서 겨우겨우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냅니다.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125 감사 나눔 운동이라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착한 일을 하고 한 달에 2권 이상의 좋은 책을 읽고 하루에 5번의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감사 노트라는 것이 있어서 날마다 밤마다 오늘의 감사한 내용들을 5개씩 적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감사한 일을 하나 찾는 것도 힘든 일인데 하루에 5개나 적는 것은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사들이 어떻게 해서든 쥐어 짜내서라도 감사한 일들을 하루에 5개씩 채워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작성한 사람에게는 2박 3일의 포상휴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다른 병사들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오감사 노트를 작성하여서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정말 감사한 일이 넘쳐나서 하루에 5개씩 감사한 일을 적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포상휴가를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 쥐어 짜냈던 것입니다. 만약에 포상휴가가 걸려있지 않았다면 전도사님은 하루에 5개는커녕 하루에 1개도 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한 내용들을 쉽게 찾지 못하고 또한 그것들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하며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그냥 하루 이틀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인지 모른다면 그냥 스스로만 좋아하고 누구한테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도사님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네, 당연히 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죽나요, 안 죽나요? 당연히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지은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를 가나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당연히 두려운 일이겠죠? 죄에 지배하에 있던 우리는 늘 죽음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들인데 그것들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감사함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당연시 여기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캐나다의 한 젊은 부부가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에 자리 잡고 있는 밴프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철따라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을 연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그 절경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그들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그 경치에 실증이 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엄청 감사했다가 어느 순간 만나만 먹는 것이 실증나서 불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감사거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에게 특별한 감사거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남들처럼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다 핑계에 불과하죠. 실제로 수많은 감사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바로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감사는 특별한 감사거리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에 허락하신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바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학생처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오늘의 감사한 내용들을 밴드에 올리기로 했는데 사실 막상 쓰려고 보니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몰라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메말라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서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내면을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사소하지만 감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감사로 넘쳐나는 사람이 되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저와 우리 가운데 학생처럼 모두가 감사로 충만한 남은 자가 되어서 남은 자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정말로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